오늘 본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바울 자신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주요 핵심은 선동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수용하는 대신 바울이 그들에게 준 충실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5장 22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본문은 육체와 영의 대조로 유명하지만 그 두 단어와 함께 사용하는 핵심 내용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대해서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영에 대해서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육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민족주의고 지리적인 정체성을 지닌 인간 가족에 소속됩니다. 거기에 완전히 몸을 맡긴 사람들은 19에서 21절에 나열된 육체의 일을 낳는 갖가지 욕구가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목록을 대충 살펴보아도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회는 행복하거나 번영할 것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새롭게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갱신의 첫 번째 증표, 그들의 소속을 나타내는 참된 표지는 부활하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백성에 속하는 자격은 죽음을 거쳐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여정에 그들을 참여시키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렇게 메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거칠 때 육체가 한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결정하는 삶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9가지 성품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도움 없이, 영 없이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챈다면 친절은 그 향기를 잃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영께서 일하실 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과정이 우리의 사고나 의지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그것을 향하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영에 맞춰 나갑시다 라고 촉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영이 맺고자 하는 결과를 알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묵상하면서 도덕적 노력을 기울여 영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에는 온화한 기쁨이 뒤따르고 하나님이 의도하고 결국 이루실 그 공동체에 풍성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장차 완성될 우리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13에서 15절에서 그랬듯이 여기서도 분열을 조장하는 선동자들의 영향을 받아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분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해서 핵심청 혹은 핵심 그럼에 더 깊이 속해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영이 일하고 계신다면 이런 질투나 경쟁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24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서로 부귀하지 말지니라. 본문은 육체의 일과 영의 열매에 대한 두 목록 아래에는 한 사람이 믿음과 소리를 통해 메시아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바울의 논정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메시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안에 영이 내주한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유대교의 율법이 그들에게 어떤 유죄 판결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가르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교회 성도가 다른 성도와 대적하는 파괴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과 인내와 온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그것이 진리와 복음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 수에 열정적일 때 그런 열정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 육체의 일에 나열되어 있는 분노와 적대감을 품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주 권면하는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교회 생활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영과 방향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힌다면 교회가 그렇게나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삶에서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